주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생명을 다시 기억함으로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이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입술 주님께 합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그 표가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세우고 또 달리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요. 그래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반대편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검증될 때 세상이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버릴 뿐만 아니라 저희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되게 뜨거운 주제죠. 요새 신문 열면 맨날 이 미투 얘기입니다.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요새 가장 재밌는 게 신문이지 않습니까? 신문 보면 예전에는 몇면만 보면 관심 있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몇 면을 넘길 때마다 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1000면에 미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10면은 대부분 남북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경제면 또 열면 트럼프의 그 뭡니까 보호명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이제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근데 이 남한이 남북한의 그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 정상이 만난다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미투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미투에 관심이 있을까? 아마도 저는 이것이 큰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또는 우리가 굉장히 그 쉽게 이렇게 자극받는 그런 이슈가 미투랑 연결돼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미투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가 그냥 단순하게 요새는 조금 위험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투가 진정으로 그 원래 목적이 아니라 선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그리고 선정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때 막 미투가 세상에서 혼잡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변화를 얻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투 운동은요, 제가 이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이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지만 사실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요 대부분 단계가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부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바로 그 해결하려고 사회적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때 바로 사회적 정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미투가 지금 비교적 성공적으로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현상과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고 그것이 동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적 현상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또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성적인 학대와 성적인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정적으로 누가 누구랑 무슨 일을 했대라고 하는 누가 누구랑 무슨 간음을 했대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성적으로 학대가 있었고 성적으로 폭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투를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버크라고 하는 그 배우가 얘기하는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 말고 이제 다음 세대 힘없는 여자들이 힘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성적으로 희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적으로 그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 그 성적인 바로 불공정한 불합리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성적 학대가 성적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권력관계, 상하관계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자기가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와 공통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밑을 단순하게 그냥 성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는 어떤 밑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정적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밑운성을 보면서 변화돼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오랫동안 제가 고민한 건데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할 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 믿어. 그냥 하나님 따라가. 그리고 봉사해, 충성해. 이 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정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요. 저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눈 말씀을 다 온전하게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잘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정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판단에 따라서 그 정의의 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요. 누군가가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의의 속성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른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옳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요. 그른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그 그른 사람들은 되게 반항하거나 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의를 얘기하게 되면요. 그 연합이나 화합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조차도 바로 정의에 대한 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제가 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 가운데 바로 정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 가운데 바로 정의롭게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는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을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이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서 컬링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이 42장 1절 말씀이거든요. 4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단을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우리한테 행하실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하실 일은 뭐냐면요, 바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바로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복받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세계에 나가서 호령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하셔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잊어버려져서,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무도 기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겐 동시에 관심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의로움을 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의로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 의를 알게 하시고요, 그를 의롭게 하는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벌 받는 것이고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저 내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그것만을 강구하며 은혜 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관심 갖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이루기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하는,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미투와 관련돼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미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힘과 권력에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 이사야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면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죄악이 뭐였냐면요, 고아와 과부를 탄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앞부분에 들어가는 얘기가 다 예루살렘과 또 뭡니까 그 이방 백성들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죄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포갑받는 것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폭력이 있어서 그 폭력으로 압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권력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관계에서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그냥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걸 넘어서 이젠 그거를 넘어서 바로 그들을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바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로움과 통한다는 거예요. 분야는 바로 그 성적 학대와 폭력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권력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공정함, 권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의함,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한 자에게 학대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당한 피해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며 계속해서 사회에 바로 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바로 그 일기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력과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듯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 맺음,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외쳐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리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맺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성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악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전통적으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악을 이렇게 대항하는 방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똑같이 네가 나를 쳤어, 그럼 나도 너를 칠 거야. 네가 나한테 폭력을 행했어, 난 더 큰 폭력을 할 거야. 너가 나한테 불공정으로 뭔가를 해서 난 더 큰 불공정으로 나의 힘을 다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요, 또 다른 보복을 낳고요. 계속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놓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가져다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지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무저항 또는 더 잘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 좀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뺨을 맞으면 상대방이 때린 손은 어딜까요? 왼손. 오른뺨을 맞으니까 제죠. 예? 그러면 왼손으로 쳤던가 아니면 오른손에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상대방이 때린 사람.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왼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더러운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왼손으로 만지면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왼손으로 때리시면 안 돼요.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칠 때는 오른손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어딜 맞습니까? 왼손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때린 사람이 맞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때리는데 나를 무욕하면서 때렸어. 당신이 나를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어. 그래서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맞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격과 내 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을 권리가 있어. 이것이 공정한 것이야.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다 속옷과 겉옷을 두 벌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인권을 유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빚쟁이한테 요청을 할 때도 바로 옷은 한 벌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속옷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겉옷만 가져가는 거예요, 빚쟁이가.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속옷까지 내놓으라는 건 뭡니까? 발가벗기겠다는 거예요. 발가벗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겉옷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빚쟁이가 불합리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아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법에 이스라엘의 속국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 국민들은요 부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잡아 놓고 부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고 가는 짐이 군인이 자기가 총을 메고 가는데 뭐 그때 총이 아니었겠죠. 어쨌든 무기를 들고 가는데 무거워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국의 백성이니까 어때요? 너 와. 내 짐을 들고서 오리를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민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합리한 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붙잡아 놓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 그래서 로마법에는 맥시멈으로요. 바로 2km. 1마일 정도 되는 1.6km죠. 1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 이상을 구역을 못 시키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한테 범죄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역자가 바로 그 일을 시킨 군인들이 불공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비폭력적이면서도요 그리고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원리로 똑같이 돼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어옵니다.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갑자기 예수님이 힘들다고 그 병사들이요 시몬을 데려다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뭡니까? 불공정한 일이죠.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지고 있는 그 일이 십자가를 매게 하는 그 일이 예수한테 매게 하는 일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뺨도 맞으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바로 그 불공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의 불의를 죽음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미투가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 성폭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나에게 성폭력을 행한 사람, 성학대를 행한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페미니즘 자체가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그런 미러링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요, 미투는요, 절대로 미러링이 아닙니다. 근데요, 미러링은요, 사람들에게 성학대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그 얘기를, 그 경각심을 깨우쳐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투는요, 깨우쳐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걸 깨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또는 사람들을 다른 정적을 없애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거로.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미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숨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내가 불공정하게 얻음으로써 내가 피해를 범으로써 내가 오히려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아멘. 여자로서 성추행을 당했다, 성학대를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그만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아픔을 가중시키고 내가 내 아픔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 아멘. 그러기에 미투가 세상에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정의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요 정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도요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걸 통해서 정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편하고요. 우리가 행하기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행할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대신 그 자리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어려운 거 압니다. 저조차도 이것이 이루기가 이것에 행동하기가 만만치 않게 도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고민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 원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와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합당한 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자들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따로 있어요. 지금 포도원을 점령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그냥 농부들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되찾으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져야 돼. 이건 우리 것이야. 그러려면 저 아들만 죽이면 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농부들이 이 포도원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자기가 갖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욕심을 내고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범죄는요, 엄청나게 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욕심이 많아서요,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은 것,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것이 아닌데 그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로 내가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여서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빠집니까? 권력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권력은 뉴트럴한 겁니다.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있죠. 방법론에 있습니다. 근데요, 권력으로 이 많이 일어나는 게 왜 지금 탄압이고 압제고 폭력으로 이어집니까? 권력자가 탐심을 갖게 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의 것을, 소외된 사람의 것을, 과부의 것을, 고아의 것을,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평등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인격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그 권리 가지고, 그 권한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자기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건 너한테 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우리의 세상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 얘기죠. 딴 세상 사람 얘기죠. 저 정치인들이나 저 높은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얘기 것만 생각하죠. 밑을 보면서 여기서 이 원리가 나한테도 적용되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난 성폭력 한 적 없어. 난 성학대 한 적 없어. 나는 아무런 유명인도 아니야. 나는 권력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속각질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죄를 안 졌을 뿐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면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어쩌면 그 죄를, 오히려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네, 똑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내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진짜 내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정의를 얘기하기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예수 믿는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의 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그 정의가요, 나의 책임으로 올 때 우리는 그 정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 정의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것에서 벗어날 때 불편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따라서 지키겠다라고 내가 하기 힘들지만 도전하고 나갈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 모습 돌아보며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잠시만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며